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 저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로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에게 돌렸던 그 아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당신께서 함께 저와 살라고 주신 그 여자, 당신께서 이런 표현을 먼저 합니다. 오늘은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수직적인 죄에서 이 죄가 어떻게 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수평적인 모습으로 확산되어 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느님의 첫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 였다면 오늘은 카인에게 너가 아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로 질문하실 것입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저자들 혹은 편집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 글을 쓰면서 거대한 산맥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처지인 바빌론 유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천지 창조를 생각보다 짧게 1장 2장으로 그 한 편의 시처럼 전래용으로 쓰였던 것처럼 응축시켰다면 급히 이 위대한 창조와는 반대로 어두운 죄의 문제로 들어가면서 인간 안에 있는 불신과 질투와 탐욕의 원인들을 찾아가는데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기록이며 편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두 시대 상황에 놓였던 두 그룹의 저자들의 이야기가 매우 섬세하게 짜집기 되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고는 있지만, 즉 2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와 3장으로 이어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저자 그룹들의 글이라서 조금의 안정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글이 화려하고 약간의 언어 유희도 있으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이 또 왕정 체제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에게는 어려운 공부가 되겠습니다. 부의 안정은 자칫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 시대의 교훈처럼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배경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경험해 보았음직한 권원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느님의 질문은 어쩌면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어느 지혜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삶은 단순히 허무한 것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질투는 왜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기도 한 그 감정들은 왜 나의 이성보다 먼저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오는가? 그럼에도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은가? 많은 실수와 후회를 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을 아끼고 죽음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믿고 희망하지 않는가? 내 안에서 후회와 성찰을 일으키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느낌, 이 존재는 무엇인가? 그때 나는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을까? 이런 온갖 지금 나의 질문들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담은 부끄럽기도 했고 숨기도 하는 인간이었다면 오늘 만나는 가인은 매우 뻔뻔합니다. 참 그 이전에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하느님은 그 열매를 먹는 바로 그날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당신의 맹세를 스스로 깨셨습니다. 저는 이 하느님에 대해 가끔 죄송하지만 연민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기도를 혼자 조용히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아들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보기도 합니다. 못에 박히시고 높이 들어 올려질 때 저도 모르게 아들아 어서 죽으라. 네 고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라고 저에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듯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심정은 어떠실까를 자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고 첫 재봉사로서 오히려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느님. 가죽이라 함은 당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했던 동물, 창조물 중에 하나였던 그 동물을 죽이면서까지 그 가죽으로 인간을 입히시는 하느님. 예. 그 하느님을 안다라고 말하기까지 내 모습과 또 살아온 과정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단어 중에 바로 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 성경이 나오기 전에 몇 번의 성경 중에는 이 1절을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더니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았더니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번역을 직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역.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말은 곧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말이고 또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들을 가진 단어이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이 야다, 즉 안다라는 말이 되고 인간이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은 남녀가 드디어 잠자리를 할 만큼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하느님과 혼인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억지스럽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을 알거나 가족관계나 몇 개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도 그 상대가 좀 유명한 사람이면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 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의 은밀한 생각, 태도, 사고, 상처, 인생관 그 모두를 감히 알 수 있을까요? 예. 잠자리를 할 만큼 안다. 예, 요즘 시대는 이 잠자리가 그리 최고의 사랑이 표현되는 순간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단순히 욕구 충족으로 가지는 잠자리가 너무 흔하다 보니 이 아름다운 알다, 야다의 잠자리 설명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나 저는 남자 여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잠자리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함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신성한 순간이라고 하면 참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죠? 그 어떤 기쁨보다도 높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안다, 야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안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수준의 알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야다라고 말하는 이 야다를 쓴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내 삶에 벌어질 때도 나는 내 인생을 그 인생을 밝히시고 곁에 계시는 이분의 뜻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하느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되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노래인 아가서가 성경 안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신약의 요한 저자는 카나의 혼인잔치로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신랑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그 신부인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살려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약속조차도 무시하시면서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 깊이 알았고 그 알매 열매가 카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자기들의 속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유목민 아벨과 가나안 땅을 가진 안주하는 자 카인을 비교해 놓으면서 카인이 제사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는 실수를 모른 척하면서 주인공은 놀랍게도 카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이름 헤벨처럼 덧없음, 공허함 뜻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허무하게 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선물을 한다, 봉헌을 한다는 것은 일단 내 손을 떠나면 그것은 상대가 주도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봉헌한다는 말은 이제 주도권을 당신에게 돌린다는 것이지요. 가끔 내가 선물한 작은 손수건이나 머플러 같은 물건도 상대가 계속 지니고 다니는지 살피게 되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약간의 자신도 모르는 강요도 있는 것입니다. 카인은 몹시 화가 났고 그 모습은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7절은 인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죄를 내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그 문 밖에 있는 그 녀석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힘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수행자들의 표현 중에 새가 너의 머리 위를 빙빙 날아다니더라도 새가 너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가 제가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입장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저의 분노가, 저의 질투가 하느님 앞에서 겁없이 문을 활짝 열어 제쳤던 것입니다. 모르지 않고 알면서도 감정이 신앙도 신심도 이성도 윤리도 다 이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카인은 완전 범죄를 시도합니다. 동생에게 들에 나가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들. 이 완전 범죄는 후에 다윗도 시도할 것입니다. 더 후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위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할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죽는 순간에 받게 될 신문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던져질 질문입니다. 내가 버렸던 이웃의 이름을 하느님은 대실 것입니다. 적어도 억울하되 죽이고 싶을 때도 혀로 행동으로 교묘하게 처치한 이웃은 없었을까요? 몇 사람이나 제가 죽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고백하건대 한 사람은 확실하게 제 혀로 죽였을 것 같습니다. 저를 그 공동체에서 그가 저를 죽여놓고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거짓말로 저는 그의 그 당시에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저는 그 혓바닥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은 하느님께 아마 용서 청했을지 모르지요. 제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카인은 아담보다 좀 더 다른 형태의 하느님께 딜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숨어 지내야 하고 떠돌고 헤매는 신세에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동생 죽인 놈이라고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또 카인의 입장이 되십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마에 하느님 거라는
낙관을 찍어 주시는 것이지요. 카인으로부터 죄가 확산되어지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카인이 성읍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성읍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처럼 안주하는 신앙 형태, 멈추고 있는 것. 또 성읍이라는 것은 성을 쌓아서 나와 이웃으로부터 갈라놓는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 벽 이런 도시를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너를 막기 위해서 벽을 샀지만 결국 그 벽에 갇히는 것은 자신이지요. 예, 그 벽 너머에 어딘가에 너의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은 오늘도 우리의 조용한 저녁 기도 시간에 성찰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에 있는 카이사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있는 까르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로마 시대 때 지었던 수로입니다. 물을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이 카이사리아까지 공급했던 오래된 이 건축물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서는 국립공원이고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수로 너머에는 지중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